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찬양의 가사를 끊임없이 읊조리는 것이고 그 읊조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영심 집사님 예진이 지난주 그 전주 한 3주 정도를 저에게 계속 영상을 보내왔어요. 계속 영상을 보내오면서 그동안 연습한 흔적들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상을 계속 보내왔는지 그 많은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진정한 찬양이 될 줄로 믿고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찬양의 특별한 찬양의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찬양의 방법이지만 많은 성도님들 가정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전교인 참여하시는 찬양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부활절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서 고백해 주시면 그 찬양이 모여져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커다란 주제를 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를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준비된 훈련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고 성도가 된 지체가 된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될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군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꼭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대를 처음에 입대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등병 계급장 달기 전에 훈련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병들은요, 이 짝대기 하나 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몇 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이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다, 훈련병이다 하는 이름을 왜 붙이는 것이겠습니까? 저희 아이가요,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줄넘기를 해야 돼가지고 아빠, 저 밖에 나가서 줄넘기 연습하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줄넘기를 잘하고 싶으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줄넘기를 훈련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훈련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기네스북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대회를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단계는 연습이라는 단계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이고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자다가 눈 떠도 자동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훈련의 단계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남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이, 준비된 훈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훈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보통 이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군대 얘기를 들어서 더 그럴 수 있는데요. 군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훈련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떤 특별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훈련을 받아서 준비가 되어야 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스펙, 영어 몇 점,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필요하거나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자격증이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유일한 자격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유일한 자격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과 자격은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말씀으로 유명하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40절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바로 앞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과정, 그리고 싸우러 가는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는 알지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결과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처음부터 전쟁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시작되는 37장 말씀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용납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볼 때에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거든요. 둘이서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골리앗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어려서부터 훈련된 군인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년과 용사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사울왕만 다윗을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도요,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치던 사람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내려와요. 그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큰형이요, 다윗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온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여기 와 있으면 양은 누가 치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요, 박영진이란 한 개그맨이 만들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 남성이랑 여성이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에 나와서 여성이 뭐만 말하면 소는 누가 키우니? 이렇게 이야기했던 유행어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안 되는 일인데 예전에는 이제 통용됐으니까 했었죠. 오늘 다윗에게 양은 누가 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그 개그맨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는 누가 키우니?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그랬고요, 사울왕이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처럼 용사로 길러지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있는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가 와도요, 나는 양을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나는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으니 내가 저 블레셋 사람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다윗이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 전쟁을 해야 되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을 때에 스스로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충실히 감당해 왔던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의 시작점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펙을 쌓고 무엇을 요구하고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인과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과 역할과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이 다윗 하나였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특히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양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맹수를 보호해야 되는 목동이 다윗 하나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목동들이 맹수와 싸워서 양들을 보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담대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모두가 똑같이 자신의 직임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았지만 그 중에 유독 다윗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다윗이 평범했지만 달랐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구할 수 있었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었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건져내신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불가능한 싸움을 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싸움 속에서도 누가 건져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싸움을 연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연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목동들과 달리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훈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준비된 훈련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였다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승리를 했던 사람들은요, 큰 승리에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회를 진행했지요. 공동회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화면에 제 얼굴 하나 비추고요, 여러분 얼굴 하나 붙이고요, 2층 얼굴 하나 비췄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공간 나눠서 서로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층과 2층 굉장히 멀고도 가까운 거리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제가 기술이 뛰어나거나 이쪽을 전공했거나 이래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을 작게 해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면 이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협력하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교회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릅니다. 교회 환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되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도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는 방법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었는데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경험해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지금 한 7, 8분 또 계시는데, 일부 예배도 한 5분 계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전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싸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누구든 두렵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냐면 이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없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 속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된 훈련자라는 것은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사울왕은 그렇게 나서는 다윗이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기특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했냐면 자신의 군복과 자신의 투구를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그 뒤에 있는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네가 누구의 권위로 싸우라고요? 왕의 권위로 싸우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시절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장수가 입는 군복을 보면 그 장수의 갑옷을 보면 장수의 지위와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를 주었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그 권위를 받았을까요? 그 권위를 받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 뒤에 3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 왕이 준 거요.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에 참여하셨어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갈 때 뭐 주는지 아세요? 방송에서 토론할 때 대통령과의 대화 참여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온 사람도 나갈 때 시계를 줍니다. 대통령 이름이 딱 박혀있는. 그래서 나 어느 대통령에게 시계 받았다? 이게 옛날에 꽤 많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심지어 그거 가지고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사람들이 그 시계의 권위에 덜덜 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았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나 저렇게 높은 사람 알아? 저렇게 높은 사람이랑 대화했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모습인데 다윗은 그걸 그대로 받았겠냐고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훈련한 방법은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가지고 싸우는 걸 훈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무엇을 훈련받았습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훈련받은 것은요, 지팡이와 돌멩이 가지고 싸우는 걸 훈련받은 거예요. 사자와 곰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요? 자신이 사용하였던 막대기와 돌덩어리를 들고 갑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은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소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비슷해야 돼요. 힘이 비슷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을 설교할 때는 보통 아이를 하나 나오라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서 목사님 때려봐. 그러면 이 아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 몸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오려고 해도 더 가까이 못 와요. 왜 못 오겠어요? 제가 힘이 더 세니까요.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랑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들 둘이라 그런지 이 아들 둘이 집에서 놀 때마다 항상 어떻게 노냐면 넘어뜨리고 밀고 땡기고 누르고 이런 놀이를 해요. 때리는 놀이 하지 말라고. 무조건 형이 동생을 많이 때리니까요. 때리는 놀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먹으로 때리지만 않지요. 나중에 그 아이들 놀고 보면 여기저기 멍자국 다 있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들끼리만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저랑 셋이서 놀 때도 그렇게 놀아요. 제가 아이들 방에 그러면 갑자기 들어가서 두 아들 발을 이렇게 딱 잡습니다. 겨드랑이에다가 발을 딱 끼면 이 아이들이 풀려나오지 못해요. 아직은 제가 힘이 좀 세요. 그리고 못 풀려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 위에 그냥 제가 올라타는 겁니다. 제 몸무게를 견디거나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체급이 다르니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체급도 다릅니다. 무기도 다릅니다. 준비된 과정도 용사와 소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은 자신이 훈련받은 대로 자신의 지팡이와 돌덩어리를 들고 골리앗과 담대히 싸우러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성격이나 자신의 습성이나 습관이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만큼 집요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유대인에서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변한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격과 성향, 꼼꼼하고요, 기록하고요, 유들이 없고요. 이런 성향이 그대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서신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드러나게 되죠.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사용했던 지팡이와 돌멩이는 그대로였고요.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사자와 곰에서 골리앗으로 변화된 거예요. 대상만 바뀐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돼야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당장 나도 준비되고 훈련돼야 되겠어 라고 해서 갑자기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매일 교회 나와서 살고 신학교 가고 이러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기도를 잘하는 훈련, 찬양을 잘하는 훈련, 말씀을 많이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해나감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훈련이 아니고,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코로나19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창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갈까 또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아본 사람은 넉넉하게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훈련이 되고 그 고백이 반복됨을 통해서 앞으로 당하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훈련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남부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준비된 훈련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앞으로 마주할 어려운 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